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Non mea sed tua. 슬기로운 기도 생활. 자신의 최후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니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운명의 잔이 비켜가게 해달라는 청원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는 절대적 신뢰의 자기 비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조차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현세를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청하는 것은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청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청원 기도는 이 말로 끝을 맺으십시오. Non mea sed tua.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의 간절한 청원이 절대적 신뢰의 케노시스로 바뀌는 순간 그대는 놀라운 평화와 고요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다가오는 운명들을 미소 지으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Non mea sed tua.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이제 부제로 슬기로운 기도 생활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난 47강 때 사랑하며 살다 로맨틱하기 사라지기, 집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고 로맨틱하게 살다가 로맨틱하게 떠나는 그 우리 인생 자체를 세상에 갇힌 새,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이렇게 속박하고 올가매는. 자, 그래서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교적 그 해방은, 탈출은 기도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밑바탕이고, 이 기도 생활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되어야, 지혜로운 기도 생활이 되어야 영적인 조그만 진보, 네. 그리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성숙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도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네. 기도가 틀리면, 기도하는 방법이 틀리면, 기도하는 길이 틀리면 옳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바치는 그 기도 생활이 만족스럽고, 네. 지금 그 기도 생활이 이 형제 자매님들을 더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한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에 특별히 슬기롭고 특별히 올바르고 틀린 길은 사실은 없어요. 만약에 그게 행복하고 그게 기쁘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또 신부님,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안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들어주고 점점 더 괴롭고 불만만 쌓이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죠. 자, 그럼 어떻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도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조금 아니다 싶으면 오늘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예방선교회 본부에서 면담을 해요. 이제 신자분들이 신청하면 이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네. 신청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예방선교회 본부에 전화하면 네. 그 담당 직원이 이제 면담 시간을 이제 잡아주죠. 네. 많은 분들이 그 면담 시간을 네. 마치 그 점집에 와 있는 네. 듯한 네. 그런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죠. 좀 표현이 좀 외람된다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예쁘세요. 네. 그게 다 대부분이 이제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 더 걸려 넘어지거든요. 네. 자신보다 이제 엄마들은. 네. 삼재 얘기를 많이 하고 아홉수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삼재에 걸린 해인데 네. 삼재에 걸렸는데 네. 이걸 심해도 될까요? 그럼 제가 그러죠. 결혼을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결혼도 좋고 이제 네. 뭐든지 네. 삼재인데 네.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쥐띠세요? 아니요. 그럼 원숭이 띠세요? 네. 이제 올해가 2024년이 이제 쥐띠, 원숭이띠, 용띠가 이제 삼재예요. 네. 삼재도 이제 들삼재가 있고 네, 날삼재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삼재 예를 들어서 삼재인데 뭐를 해도 돼요? 그럼 저는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안 좋습니다. 삼재에 걸려 있는데 네. 그걸 하시면 안 좋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좋지 않은 이유는 자매님이 삼재에 이미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해도 안 해도 자매님의 그 자녀에게는 혹은 자매님에게는 인생사 희로애락이 여전히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거예요. 순리니까. 그렇죠. up and down이잖아요. 네. 어떻게 올라갈 수만 있어요. 그런데 삼재에 걸려 있으니까 삼재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삼재가 이 삼재의 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모든 다운은 삼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오늘 형제님이 그 삼재에 걸려 있는 이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 안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인데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왜지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지금 가장 내가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 혼자 내버려 두고 또 흩어져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번 믿음이 거기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언제나 또 우리는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네.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갈 거라고 어느 누가 가르쳤냐고요. 네. 주님께서도 그래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닥쳐올 거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과 시련과 도전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어요. 네. 자, 그걸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초월해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을 대하는 태도이지. 네. 예수님께 빌어서 내 앞에 있는 저 돌멩이들, 자갈들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한 방에 다 치워달라.
그렇게 해서 치워지면 그 돌이 어디로 가냐고요. 다른 사람 길에 다 떨어지는데. 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참 신앙은요, 참 기도는 우리를 기쁨과 평화, 행복으로 이끌어줘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이단과 사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공포를 조장해서 네. 이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 아니면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에게 불운이 닥쳐올 것이다, 불행이 닥쳐올 것이다, 피해 가려면 이걸 하여라 해요. 네. 그걸 열심히 해서 업이 있으면 내가 이걸 해서 또 업인 거고, 어디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냐고요. 네. 기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네. 미국의 주님들은 전장으로 향하는 미국 병사들을 위해서 축복을 내리시고 비바 아메리카 하면서 이제 미국의 승리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독일 주교님들은 히틀러하고 악수하고 독일 그 당시 2차 세계 나치 독일 당시에 독일 성당들은 십자가 옆에 다 하켄크로이츠라고 그 나치 십자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만자 거꾸로 놓은 거. 그거 다 걸어놓고 히틀러 말도 적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주교님들은 전장으로 향하는 독일 병사들에게 독일에게 승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네. 평화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게 평화가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길. 네. 물론 당시 독일 주교님들, 미국 주교님들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2020년 4월에 당시 독일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게오르그 마칭 주교님이 이런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했어요. 독일의 주교들은 전쟁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전쟁의 공범이 되었다라고 인정했어요. 거부했어야 돼요. 하지만 히틀러의 그 독재는 너무 서슬퍼런 무서웠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주교님들은 그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자, 나치 히틀러는 네덜란드 시민권을 가진 유태인들을 다 싸그리 다 잡아서 아우슈비츠에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주교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네. 그래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바란다, 원한다, 청한다. 평화를 청하는 거죠. 네. 청하는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면 평화를 청하는 기도만으로 우리가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행동 없이. 평화를 이루는 행동 없이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기도를 바쳐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까? 그래서 기도는 행위, 우리의 실천으로 완성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도 없고 정해진 때도 없어요.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은 따라야죠. 네.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 첫 번째, 기도의 올바른 장소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조용한 외딴 곳이에요. 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면 여기 있는 사람도 보고 저기 있는 사람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보잖아요. 이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 좋은 곳에서.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루카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두 번째, 기도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는 거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 내가 원하는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좋은 차, 건강, 우리 자녀 대학 입시. 마태복음 23장 14절.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이미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께, 하느님 아버지께 네.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돼요.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만 어떤 형태로도 좋아요. 성령으로 채워진 느낌을 받으면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스승 예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느끼면서 주님의 기도로서 내 안에 영을 가득 채우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욕심 채우기가 아니라 마음 비우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말로 바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이 욕심. 청원이잖아요. 네. 그 욕심 채우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저한테 그럼 빠드레 스테반 신부님,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루카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신부님, 스님들이 막 청하래요. 왜 여기까지만 읽고 청하라고 하냐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다음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청하는 바가 생명을 살리는 생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청하는 것이 뱀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전갈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물리면 나를 독 때문에 금방 목숨을 잃을, 좋지 않은 전갈을 달라고 막 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걸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청하여라 라고 할 때 청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은 것을 청하고 생명에 좋은 것을 청하고 생명에 좋은 것을 찾고 생명의 문을 두드려야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지. 네. 우리가 생명과 정반대되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행복한 삶과 반대되는 이 세속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청하고 있다면 그걸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네. 좋은 차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더 큰 아파트 평수 막 좋은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울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 성령은 기쁨의 성령이고 평화의 성령이고 행복의 성령이신 거죠. 네. 생명의 성령.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신학 용어인데 자기 비허. 옛날에는 자기 비허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썼는데 지금은 자기 비움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네. 이 케노시스 절대적 신뢰의 자기 비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죠. 네. 의탁하는 거죠. 나를 없애는 거예요. 네. 내가 몰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는 거고. 네. 이사야서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당신의 최후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바쳐요. 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시작 기도 때 바쳤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청원의 내용이었어요. 네. 이 죽음의 잔, 죽음이라는 이 운명의 잔이 저에게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네. 죽음의 운명의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청한 인간 예수는 네.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기도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네. 오늘 제목이에요. 청하십시오. 얼마든지. 생선인지 뱀인지 달걀인지 전갈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청할 수 얼마든지 청할 수 있어요. 청하라고요. 청하세요. 청하시는데 자, 다 한 다음에 주님처럼 이 말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끝을 맺는다면 주님의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를 100% 이루어진 기도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 모든 기도 끝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non mea sed tua.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맺으면 100%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아버지 뜻이 진짜로 아버지 뜻대로 될까 봐. 제 뜻과 너무 다를까 봐. 너무 내 뜻과 너무 다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까 봐 처음에는 네. 좀 무섭죠. 무서워서 많은 분들이 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번부터 이번은 제발 제 뜻대로 해주시고 다음번부터 막 이렇게 되죠. 무서워요. 진짜 아버지 뜻이 내 뜻과 너무 다른 아버지 뜻이 막 이루어질까 봐 연약하죠. 네. 제가 요즘에 최강 우화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또 있나요, 주님?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어느 마을에서 이제 비가 안 와서 제사장을 모셨어요. 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우제는 안 지내고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물을 찾는 샘을 막 파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막 이제 마을 원로들이 아니 저 사람은 지금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우리가 지금 초빙을 했는데 기우제는 안 지내고 샘을 판다고 저렇게 땅만 파고 있는데 샘도 못 찾잖아. 네. 해서 쫓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제사장이 왔는데 이 제사장은 기우제를 지냈어요. 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와. 용하다. 드디어 이 제사장이야말로 참 제사장이다라고 했어요. 여보게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제사장을 모셔서 비가 이렇게 오게 됐으니 참 잘 됐지 뭔가. 네. 그 옛날 쓸데없이 막 우물 판다고 땅 파던 그 제사장 어디서 뭐 한다든가 내가 어찌하나 그거 어디서 뭐 하는지
근데 어디 가나? 지금 어디 가시나? 비가 왔는데 네. 우리는 우리 마을엔 산이 없어서 아이고야. 뭐 다 말라버렸는데 네. 세상에 그 제사장이 파놓은 우물. 그 웅덩이에 네. 물이 가득가득 채워서 네. 차 있어서 거기에 지금 물 들어간다며. 그러고도 몰라요. 네. 이 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네. 이 제사장은 만약에 비가 오면 네. 그러니까 샘을 파는데도 네. 실패했지만 네. 만약에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일 고일 수 곳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고자 했던 거잖아요. 네. 기도와 행동이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리들의 바램을 들어줄 제사장을 찾죠. 네. 기우제 잘 지내는 제사장.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이 며칠.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너희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를 바쳤다. 나의 기도는 너를 향한 사랑의 기도. 나의 예배는 너를 위한 희생의 제사. 사랑과 희생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갔다. 우리의 종교가 되어갔다.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함께 해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어떤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주시고 동의하셨다면 제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 끝에 Non mea sed tua,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끝맺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들어질 것입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